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어느 교회든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시작이 되죠. 우리 소망교회는 저 중국 광저우에서 80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대한민국으로 이 교회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물론 지금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역사에 크고 작은 폭풍은 있게 마련이죠.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폭풍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국권을 상실한 사건입니다. 소위 한일 합방의 수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우리는 일제에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송두리째 넘기는 한일 합병의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경솔97이라고 부르죠. 그 후 35년간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지내면서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 우리 민족의 문화와 언어, 심지어 개인의 이름까지 빼앗기는 고통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우리 그 부모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집안에 있는 쇠붙이라는 쇠붙이는 다 가지고 간 거예요. 다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쇠붙이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다못해 녹슬은 목까지 다 가져갔다고 하니까 그걸 왜 가져갔느냐? 무기 만들기 위해서 가져간 거예요. 쇳덩어리. 쌀이 있을 리가 없죠. 모든 걸 다 뺏어갔으니까. 내가 아는 어느 분은 창씨 개명과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큰 매를 맞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증병 통지서가 나오는 거죠. 이 증병 통지서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 청년들을 그냥 강제로 군대를 입대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제국주의의 총알바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일본 제국주의의 총알바지가 될 수가 없어서 산속에 굴을 파고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얘야, 일본이 항복했단다. 우리가 해방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은 도둑처럼 찾아온 벼락 같은 축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방이. 하늘이 준 떡이라고 생각하며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해방된 것은 도둑처럼 찾아온 벼락 같은 축복이었고 하늘이 내려준 떡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라는 거죠. 2021년 8월 15일
오늘은 광복절 76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이죠. 1945년 8월 15일 이날이 수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10월 8일이라고 하는데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8.15 광복을 맞아 한반도가 일제에게서 독립하여 국권을 회복한 날이죠.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고 새롭게 다짐하자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본인들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본인을 용서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나만 만나면 무조건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하루에 몇 번씩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뭐가 이렇게 죄송하냐고 그랬더니 좀 서투른 한국말로 우리 일본인 교회가 한국 교회에 너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명동에서 이제 그 햄버거를 같이 먹으면서 목사님 제발 만나면 죄송하다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어찌됐든 일본인들은 우리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런 일본인 기독교인들한테 우리가 침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용서를 해줘야 돼.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본인을 용서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광복절을 맞아 기뻐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에서 이 말씀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현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일본 천황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선언합니다. 정오 12시에. 그런데 그 항복 선언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들어봐도 목소리는 많이 뚜렷해졌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할 때 일본인들은 무릎을 꿇고 울며 오열을 하는 거예요. 억울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쁨이에요. 일본 천황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선언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우리 민족은 너무나도 좋아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죠. 전쟁터에 끌려왔던 젊은이들이 부모님 품 안으로 돌아왔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갇힌 그 아들딸들이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 2절 말씀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쳤었도다. 그때에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손에 또 다른 사람들의 손에 태극기를 들어야 되죠.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야 됩니다. 목이 터져라고 외쳐야 되죠. 지금은 이 초등학교에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는 그 만세 삼창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난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 국민학교 때는 그냥 그 코올리게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대한독립 만세! 그거 3번이나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조회 시간에 애국가를 불러요. 그런데 참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애국가를 부를 때는 꼭 우리 아버님 교단에 올라가서 지휘를 하셔. 그리고 지휘가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꼭 외치셨어. 그게 나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분이 우리 아버지다.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가를 지휘하는 우리 아버님이다. 그런데 내 별명이 애국가 선생 아들이야. 애국가 선생 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애국가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목이 터져라고 외쳐야 돼. 그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목을 놓아 불러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 그 다음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목이 터져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예배는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자료를 찾기 위해서 한번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뒤져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사라졌어. 오로지 김구만은 계속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왜 대한독립 운동에, 해방운동에 김구만 있느냐 이거야. 이승만 대통령은 어디 갔어? 없어. 이승만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참 가슴 칠 일이죠. 지금 이런 사회에 우리가 광복절을 맞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드려야 돼.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시편 126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뒤에 바사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죠. 너희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성전을 지어도 좋다. 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누렸지만 북한의 동포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 옛날 우리 민족이 일제 시하에서 신세 참배를 강요했던 것처럼 북한 동포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철저한 건세로 공산주의자들을 파쇄시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광복절을 맞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시편 126편 5절로부터 6절 말씀해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눈물을 흘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기쁨의 열매를 얻으려면 나가서 힘쓰고 애써서 씨를 뿌리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조국을 위하여 뜨거운 눈물을 참으로 많이 흘렸습니다. 저들은 지금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언젠가는 해방이라고 하는 기쁨의 단을 그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저걸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때 히틀러는 구라파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모조리 찾아내서 학살을 시켰는데 그 인원이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표를 정했죠. 다시는 당하지 말자. 그때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뜨거운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거리에 나가든 어디에 나가든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 젊은이들의 모습이 자유분방하거든요. 과연 저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며 노력을 할 것인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른도 없어, 애들도 없어, 무조건 덤벼들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철을 타려고 이렇게 내려가면 한 사람씩 서서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전철이 아직 오지도 않았어.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비켜달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타는 공간에서 내가 비켜주면 얼마나 비켜주겠어. 그래서 약간 비켜줬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뒤에서 내려가라고 자꾸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 내가 비켰으니까 너 내려가라.
그랬더니 확 밀치고 내려가는데 18세기, 18세기 다 욕을 하고 내려가요. 꿀꺽 참으면서 이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 되느냐.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비상시국이야. 대한민국 국민이 인도를 지금 못 가. 경찰이 차도로 내려가래. 차들이 그냥 쏜살같이 달려오는 그 차도로 가라는 거예요. 못 가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를 경찰이 지키고 있어. 참,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야. 비상시국입니다. 비상한 시대에는 비상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죠. 아멘. 하나님 자비밖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맞이한 제76주년 광복절,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은 이전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를 해야 돼. 왜? 여기까지 오는데 희생을 했으니까. 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도왔던 손길들이 있죠. 그들에게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우리는 세계 16개국 젊은이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죠.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졌어. 우리가 얻은 자유가 그들의 생명과 바꾼 거죠. 그게 언제입니까? 6.25 동란 때죠. 16개국이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린 거예요. 나는 그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기간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고난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은 바로 교회예요. 우리 민족이 일본에 의해서 서서히 삼키어가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교회가 되는 그런 열매를 얻은 거죠. 그러나 지금은 교회 성장이 멈춰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 이유는 교회가 공산주의에 의해 잠식당한 거죠. 점점 잠식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펜젤러 언더우드라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제물포 항구로 입국을 했는데 이때가 1885년, 그리고 25년 후에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거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국권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는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국권을 상실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죠.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민족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전해진 기독교 문화가 민족이 추구할 새로운 문화의 모델이 됐던 거죠.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뭐가 생겼냐면 강혜원이 생겼어요. 제중원이죠. 이것을 최초 서양 병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세브란스 병원이죠. 병원 문화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대제학당, 이화학당, 새로운 학교가 이 땅에 세워져 신학문 교육 문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 배제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배제중학교는 남자 학교거든요. 그 다음에 이화여자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승희 여자중학교가 있어요.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가 있는데 미션스쿨이에요. 배제학당도 그렇고 이화학당도 그렇고 그 승희학당도 그렇고 그 세 개의 학교가 미션스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설동의 대광 중고등학교가 또 미션스쿨이고, 그런데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학문인 교육 문화가 새롭게 펼쳐지는데 거기에다가 처음으로 익힌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는 서양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서양 음악을 수용하기 시작했죠. 음악 문화가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팝송이 들어오죠. 재즈가 들어와. 팝송을 통해서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중국어를 배울 때 뭘로 배웠냐면 가스펠송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중국 찬양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예수 지도 빵 주워 예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거든. 그걸 응용하는 거야. 뭐를 갖다 니로 사용하는 거야. 예수 지도 빵 주니.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지도 빵 주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해.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중국 그 청년들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할렐루야지만 그 사람들은 할렐루야라고 발음해요. 할렐루야라고 외치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한국에 돌아오면 언제 내가 돌아오기 전에 언제 몇 월 며칠 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면 카렌다다가 달력에다가 그 달력도 집집마다 없어요. 달력에다가 내가 돌아오는 날짜를 표시해 놓고 그리고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또 실제 가보면 카렌다에다가 그렇게 표시해 놓고 내가 나를 한테 자랑 삼아 또 이 얘기도 해. 우리가 그 영어를 배울 때 팝송을 통해서 배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서양 문화로 하여금 음악이 이제 펼쳐지죠. 새롭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한글로 성경 번역과 함께 일제시대에 한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문명이 탈출되죠. 그리고 1895년에 최초의 서양 소설이 한글로 번역이 되죠. 그 소설이 바로 뭐냐면 철로역정이에요. 이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높은 그 문화의 비전을 소유한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신문화는 기독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가 리드해 가는 거죠. 한국 그 문화를. 철로역정을 읽기 전에는 천국이 있는지 몰랐죠. 물론 이제 그 독실한 크리스찬만은 알았지만 우리 민족이 몰랐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국경이 없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소망교회 온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면 원군 각처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소망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복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참 신나는 일이 우리가 가스펠송을 가지고 가서 외국인들한테 가스펠송을 가르쳐주고 거기 걸 우리가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부르기 쉬운 거 있어요. 이체꺼 성짬내 덕거워주 어디 있어. 그거를 부르기가 참 쉽고 은혜스러운데 이걸 내가 우리 한국에다 보급을 시켜야 되겠어. 그런데 보급을 시키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내가 한교대학 교무처장으로 있을 때 그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야, 누가 피아노 칠래? 그러니까 이제 한 여학생이 하나 나와. 내가 악보가 없는데 너 이거 피아노로 한번 쳐봐라. 그럼 목사님 그거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잘 못 부르지만 내가 불러볼게. 그러면서 이제 부르는 거죠. 이체꺼 성짬내 꺾어워주 어디서 하니까 한번 들어보니까 얘가 땡땡땡땡 치더니 정말 오리지널 그 악보대로 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다가 가스펠송을 전파했다라는 것, 그거는 굉장히 지금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두 부부가 얼마나 그 외국인들한테 찬양을 가르쳐줬어요. 여름 성경학교도 없었는데 여름 성경학교도 만들어주고 찬양도 가르쳐주고 갖고 와서 보급시키고
그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이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솟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한국 교회의 목사들이 바로 서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바로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폭염 속에서 일하는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병원에 있는 환우들에게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청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일꾼으로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이 머리 위에와 아멘. 또한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그들의 사역지 위에와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